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은 이렇게 믿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좋으신 하나님, 부족함과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 말을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고 또 직장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고 학교를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날마다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표정이, 자녀의 표정이 늘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뭐가 문제가 있나 고민을 많이 하겠지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치 꼭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왠지 하나님께는 뭔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부족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한테 잘 못 산 것 같은 이 어두컴컴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계속 주님이 보신다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주님도 마음이 썩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을 응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지요. 그렇게 늘 같은 모습을 살다가 한 걸음이라도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는 활짝 웃으면서 오히려 또 응원도 해주고 감춰졌던 용돈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대하고 계시면서도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보면 더 기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힘겨워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근심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나가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일어나 보라라는 제목으로, 일어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채용 담당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명문대에 성적도 좋고 스펙 좋은 사람과 스펙 없이 사회성 좋고 아이디어 좋고 주변 관계를 잘하고 재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뽑겠어요? 명문대에 성적 좋고 스펙은 좋은데 사회성은 좀 떨어지고 아이디어도 조금 약해 보이고 조금 뭔가가 부족, 우리 알잖아요. 서로 대화해 보면 이 사람 조금 아쉽다 뭐 이런 그런 사람과 이 사람은 스펙이 전혀 없는데 사회성은 좋고 말하면 재밌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채용 담당자라면 누구 뽑을 것 같아요? 고민되죠. 그런데 채용 담당자는 이렇게 뽑습니다. 원서만 보고 뽑거든요. 일단은 대기업은요, 원서를 접수하면 서류 전형 첫째, 그 다음이 면접이거든요.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는 누가 걸려서 올라갈까요? 여러분이 채용 담당자여도 명문대에 성적 좋고 스펙 좋은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요, 그렇게 뽑아놓고 나면 이 사람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는데 최소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해요. 대기업들은 자기 회사에서 일할 만한 사람으로 재교육시키는 것에 엄청난 비용을 들입니다. 회사에 맞는 인재로 만들어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게 업무하는 방법과 노하우도 잘 가르쳐주고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 모든 회사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기까지 다시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TV 인터뷰에 나왔는데 A부터 Z까지 다시 다 가르친다고. 이 사람들 서울대까지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온 명문대의 최고 좋은 스펙인데 그들 표현으로는 회사에서 쓸 수가 없대요. A부터 Z까지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나쁘고 다 좋아 보이는 사람 뽑아서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스펙 좋은 사람을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스펙을 가지기까지
수고하고 인내하고 결실을 맺어본 경험. 이해가 돼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결실을 맺어본 그 경험, 그 사람의 지나왔던 삶의 생활의 경험이 스펙 안에 담겼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뽑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성적을 뽑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생활을 뽑는 거예요. 그걸 가능성으로 보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 말 그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요, 그 스펙 좋은 사람들을 다시 교육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정답 찾기 인생을 늘 해왔는데 정답만 가지고는 적용하고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가르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은 뭐가 좋은 신앙이지 정답 찾기 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생활하는 삶을 가지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주님하고 생활해 보는 능력, 주님하고 어떻게 생활할지를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요, 조언을 참 많이 해주더라고요. 좋은 가정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남편은, 좋은 아내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정생활은요, 그 정답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진짜 가정, 행복한 가정은 뭐에서 나오냐 하면 함께 생활하는 능력에서 나오더라고요. 함께 이 사람과 이 자녀들과 생활할 줄 아는 능력이 진짜더라.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정답을 잘 찾고 형식을 만드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 그것이 나에게도 힘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저는 오늘 우리 비전 마을 청년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스펙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경험한 스토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힘과 능력으로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드온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북한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더 강한 나라로부터 이 나라를 단번에 독립시킨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말하는 겁니다. 비전 마을 청년들, 큰 용사들아 일어나라.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일어나겠어요? 큰 용사들아 일어나라. 아직도 너무 작아. 큰 용사들아 일어나라. 그래, 패기가 좀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 비전 마을 청년들 안에 감추인 잠재력을 꺼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 보라.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장하일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장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흥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저한테도 부흥사의 자질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저한테도 부흥사의 자질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너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잠재력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진짜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통당했던 역사, 그걸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 떠나가면 고통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데 미디안 백성들에게 모든 걸 수탈당하게 하는데 7년을 수탈당하게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모든 걸 다 뺏기는데 사사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얼마나 괴롭힘이 심한지 그들의 눈을 피해서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자기 집에서 못 살고 산에 숨어 사는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청일전쟁 알아요? 청일전쟁? 일제시대 되기 전 청일전쟁,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나가기는 누가 다 죽어나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고 나중에 수확을 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 지을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수탈을 해나가기도 하니까 농사도 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라오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말, 나귀, 소 다 뺏어가서 전쟁 물품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 자체가 없어질 지경이 되어가는 거예요. 진멸할 지경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결국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드디어 찾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땅 문화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의 끝자락에 들어가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잠재력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이번 한 주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고는 드디어 사람을 하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곡식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밀을 잘라다가 밀을 터는 그 타작마당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며 먹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 먹고 살기 위해서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떠는 두려움,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오늘 기드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드온을 부를 때 특별한 점은 겁쟁이 기드온인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큰
용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른 사람을 쓸 때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부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눈을 변화시켜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쓰지 않고 눈을 바꿔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의 변화는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째는 시각의 변화입니다. 시각은 어떤 각도로 보느냐 하거든요. 나를 내가 보는 각도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는지, 아니면 이 눈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 시각을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시각이 바뀌면 그 다음은 뭐로 바뀐다고요?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눈이, 전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주목하면서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마음이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으로 주목하는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목적하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고 원하시지? 뭘 하기 원하시지? 주목하는 바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주목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면 시야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전에는 나의 좁은 관점에서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야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것하고 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는 것하고는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죠. 산꼭대기에서 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있는 것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길 원하십니다. 늘 좁은 나의 관점 안에서 오늘은 무엇을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어디 가면 성공하지? 뭐가 승리지?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을까? 늘 여기 나 자신의 좁은 관점으로 바라보다가 시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구나. 하나님은 저 많은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시야가 넓어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바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 마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경험한 건데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면 고3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중3 때부터 다녔거든요. 하나님 계신가 보다, 나도 만나보고 싶다. 이 마음은 하나 바뀌었는데 뭐가 안 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배에 들어가서 앉아 있잖아요. 목사님은 얘기하고 전도사님은 얘기하고 선생님들도 얘기하지만 내 귀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어려워. 다 딴 세상 얘기 같아요. 근데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든 그 다음 주 주일부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주 주일부터는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여기에 받아들여져요. 성경책을 보는데 성경책이 이해가 돼요. 근데 아직도 기억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날 나 이제 성경 봐야지 하고 창세기를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말이 왜 우리지? 질문을 가졌더니 마음에서 왜 우리지? 하고 질문을 가졌더니 성삼위 하나님이잖아.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우리지. 한 번도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신학교 가니까 그거 가르쳐 주던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가 바뀌면? 시각이 바뀌면.
그래서 그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전에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시각이 바뀐 날이 구원받은 날이었거든요. 그 시각이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 닿잖아요. 그게 안 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아직 보도록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다. 근데 그 시각만 바뀌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 주의 말씀들이 다 변화되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 마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각이 열리면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주목하는 게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시야가 바뀌어서 기드온처럼 큰 용사의 걸음으로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비전 마을 다 가능하고요. 저도 이거 가능하고요. 우리 정말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신 잠재력이 대단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신 잠재력이 무엇이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신 속 믿음, 또 하나는 약한 자존감 속 갈망.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불신 속의 믿음을 잠재력으로 보셨고, 약한 자존감 속의 갈망을 잠재력으로 보셨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기드온은 분명히 이런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서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 꼴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십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내용만 보면 불신의 고백 같고 원망의 고백 같은데, 반대편으로 보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이면 보여주세요. 믿고 싶어요.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일을 지금이라도 일으켜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나 믿고 싶어요. 불신 속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밀어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역사해봐 주시라고. 나 그 주님이면 되겠다고. 불신하지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난 그게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 계신 건 또 알 것 같고, 우리 교회는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장하길 목사님이 여기저기서 기적을 보고 행하셨던 많은 일들 들으면 와 신기하다 재밌다 그러는데, 저기서 하시면 나에게도 좀,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나는 늘 그렇거든. 우리 목사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따라가고 싶습니다. 알기 원합니다. 달라지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보여줘 보세요. 기도원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신 속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분명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신 잠재력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불신의 내용을, 내 안에 마음을 정말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계시면 만나주기를 원하는 마음의 답답함인지, 아니면 정말 무관심인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인지,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한 번만이라도 나를 변화시켜서 알게 하셔서 새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고 뭐고 뭐 다 무관심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봐 보세요. 기드온의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갈망이 담긴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잠재력으로 보신 거예요. 무관심이 무능입니다. 무관심이 무능입니다. 하지만 세상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관심이 무능입니다. 자기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다루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무능입니다. 변화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한한 잠재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가 약한 자존감 속 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으니까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저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계시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해요. 그거에 시시콜콜 답변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다시 너한테 들려줄게. 너가 가진 힘으로 일어나서 나가.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니까 너가 가진 힘으로 나가면 구원할게. 하나님 계획을 정리하지도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아요. 설명하지도 않아요. 기드온아, 너의 힘으로 나가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니까 역사할 거야. 구원할 거야. 기드온 마음 안에 있는 그 답답한 마음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나가. 그럼 기드온이 가진 힘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은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너의 이 힘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아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막내예요. 가장 인정 못 받는 아들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우리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고, 그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낮은 자존감이죠. 나 같은 게 뭐, 우리 집이 뭐, 내 스펙에 뭐, 내 형편에 뭐, 내가 이제까지 준비한 게 뭐, 내 지나온 과거가 뭐, 내 상처가 얼마나 큰데, 낮은 자존감이죠. 이게 므낫세예요. 나는 극히 약하고요, 우리 집도 작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런데 저 말을 곰곰이 다시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나도 강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감춰진 갈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 정말 뒤편에는 나 이런 사람이지만 정말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만 있다면 나도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갈망이 저 안에 낮은 자존감이지만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걸 잠재력으로 보시고 찾아와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가요? 기도원보다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볼 때 우리 청년들은 기도원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요. 불신 속 믿음, 약한 자존감 속 갈망을 하나님은 잠재력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한 가지만 바뀌면 변하거든요. 기도는 자기를 잠재력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그 잠재력 뒤편에 다른 것을 진짜로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13절이 아니라 처음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해주는 게 뭐예요? 기드온아, 너의 수준, 능력, 그걸 얘기하지 않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갈망과 믿음을 잠재력으로 보시지만 그걸 능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능력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기드온에게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기드온이 불신 속 믿음, 낮은 자존감 속 갈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각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용사의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 말이, 저 말씀이 어떤 크기로 내 마음에 다가오는지, 주님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말씀인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큰 용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잠재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약한 건 괜찮아요. 부족한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하고 부족한 건 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다 진짜라면 첫째는 이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면서 일어나 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보라. 일어나 보라. 누워 있지만 말고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 게 맞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으로 부른 게 맞다면 하면서 일어나는데 뭘 하냐? 하나님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봐 주세요.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은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좀 이런 믿음의 도전들을 하나님 앞에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좀 하고 계십니까? 혹시 보여줘서 쓰임받을까 봐 막 무서워서 이 기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 하나님인데 보여주면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네 그럴까 봐.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한번 해봐요. 이게 불신앙 속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속의 갈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내가 알게 되면 나는 주님께 나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확실하면 나는 갑니다. 그게 불신앙 속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나는 평생 주님 따라갑니다. 이거 봐, 아멘 안 하잖아. 보여주면 갈 거예요? 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내 대학 동기가 군대를 가는 겁니다. 여자친구 있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 군대를 가게 되니까 여자친구를 두고 가야 되잖아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입영하는 그 자리까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입영하러 들어가기 전날 밤에 나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요. 야, 태모야, 내가 걱정이 많아. 뭐가 걱정인데? 야, 나 여자친구가 걱정이야. 왜? 여자친구가 너 군대 간 사이에 너를 외면하고 이렇게 떠나갈까 봐 그러냐? 뭐 그런 걱정은 당연히 있지. 그러는데 아마 그 여자친구는 신실하게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여자친구 있어서 좋긴 좋은데 군대 갔다 와서 계속 남아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야 이게? 좋긴 좋은데 군대 갔다 와서도 남아있으면 꼼짝없이 그 여자친구랑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건 또 아닌 것도 같고,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때려쳐. 그게 뭐야? 관도. 그게 뭐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삶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신 것만 알면 달려가겠습니다. 저 기도원같이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며 일어서 보라는 거예요. 이거 봐, 아멘 안 하잖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정말 전부시군요. 온 세상의 창조주시군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인 거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뭐가 아깝죠? 뭐가 두렵죠? 뭐가 부족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죠?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답답함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답답함인지, 아니면 그냥 내 인생에 하나님 선물은 이거 주시고요, 근데 나 부르면 어떡하지? 부르면 땡큐지. 아니에요? 부르면 땡큐지. 너무 유치한 예를 하나 들고 이 말씀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삼성가 회장 딸이 내가 너무 좋다고 나를 부르는 거야. 아버지도 허락했대, 나만 허락하면. 거봐, 벌써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땡큐잖아. 삼성가 회장이 딸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 왜 나라고 하니까 별로 불만이에요?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아빠가 허락을 해준대.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나만 남았어. 그게 나에게 온 기회면, 우리 성현이 아주 활짝 웃잖아 지금. 웃음 나죠. 저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까? 나 그거 알면 난 따라갈게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기도원에게 그거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신다고요. 일어나 보라.
징표를 달라고 증거를 구하며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고 일어나 보라. 그럼 당장 다 부를까 봐 겁나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무지막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어날 일이 있어요. 말씀대로 일어서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표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사사기 6장 25절에 처음으로 기드온이 구체적으로 할 일을 하나 보내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 아버지 집에 바알 우상 믿게 하는 신전이 있다. 미디안 족속들도 다 거기 와서 바알 신 숭배하는데 너희 마을 사람들도 다 와서 바알을 숭배하는데 바로 너의 집, 너의 아버지 집 요아스 너의 아버지 집에 온 동네가 다 우상 믿게 하는 바알 신전을 두고 있다. 얼마나 타락한 집인지 알겠죠. 너의 집에 있는 그 바알 신전에 있는 그 우상을 잘라서 태워버리고 너 나에게 예배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너 나 믿는다는 거 내가 믿어줄게 하고 명령을 하나 내리신 겁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징표를 경험한 다음에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더니 어떻게 하느냐, 한번 무너뜨려봐 하니까 그 말이 일어나봐 이 얘기잖아요. 이제 한번 확인해봐, 일어나봐. 기드온이 사사기 6장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행하긴 행했어요.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보이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겁쟁이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사람 눈이 두려워요. 낮에 대범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무서워요. 아버지 가문 사람 무서워요. 동네 사람들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사기 6장 30절 31절에 보면 누가 바알 신전을 깨트렸느냐 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바알 우상을 깨트렸으니 저놈은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말려주느냐 하면 그 바알 신전을 집에다가 세워놨던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 신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다툴 것 아니냐? 너희가 죽이지 말고 바알이 죽이는지 지켜보자. 가짜 신이니까 죽을 일이 없죠. 요아스가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바알을 숭배하는데 대장 노릇하던 그 가문과 동네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기드온을 지켜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아남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말씀대로 일어서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어서 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 그게 큰 용사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요청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보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이번에는 이거 주님 말씀대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주고 싶어요.
여기 앉아서 교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보는 삶을 도전해 보게 하고 싶고, 그 길을 걸어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목장에서 내가 지난주를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일어서되 계속 시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봤다가 또 실패했네, 또 실패했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헬스 해봤어요? 우리 상진 형제는 헬스를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근육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헬스 한 번 해서 근육 저렇게 안 커집니다. 아주 힘들 때까지 하고, 다음날 또 못 견딜 것 같은 그만큼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이제 그걸 즐기는 시간이 와. 맞죠? 이 고통을 즐겨. 조금만 더. 저거 봐, 너무 격공하잖아 지금. 즐기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때부터는 고생이 아니고 이 즐거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변화된 나의 몸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하는 이 만족감. 언제까지 계속 시도하냐면,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나에게 드디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내게서 확증처럼 언제라도 꺼내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넘어져서 형편없구나, 또 무너졌구나, 나는 부족하네, 거길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시도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일어서 보았던 자리를 다시 들여다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잘 해봤던 자리를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뭘 줘서 보내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가 뭔데요? 나무 막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막 불신앙이 생길 때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나무 막대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지팡이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도 지팡이를 뻗을 때 이걸 보면 맞아,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 하고 내미는 거예요. 지팡이를 보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없습니까? 이제까지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을 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 주셨네라고 고백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분명 그것들이 하나씩 있다면 지팡이를 내뻗으면서, 하나님 내가 또 무너졌지만 지난번에 승리를 주셨던 그걸 나는 기억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게 명확해진다고요. 제가 광주에서 목회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하나입니다. 아무도 교회 성도가 없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 있을 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밥이 없으면 밥을 주시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를 주시고, 정말로 생각만 해도 다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없으면 돈을 보내주시고, 정말 다 해주시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딱 들려주셨어요. 태모야 좋으냐? 너무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가 다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기억해라. 너가 생각만 해도 힘든 거 어려운 거 내가 다 채워주는 것처럼 앞으로 너가 목회를 할 때 어려운 일 만날 수 있다, 밥 굶을 일 있다, 앞으로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기억해라, 오늘처럼 너가 생각만 해도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채워주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날 밤에 내가 펑펑 운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문제 없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문제 만나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뜻한 바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면 막 좌절하다가도 하나님 알고 계시죠? 여기 보고 계시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그렇다면 다음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일어나고 나면 그 일이 돼요. 되고 나면 하나님 마저 확실해. 또 믿어져요. 계속 일어서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일어서 본 자리를 지켜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실패하는 자기를 보지 마세요. 넘어진 자기를 보지 마세요. 또 무너졌네? 원래 무너져요. 그러나 무너졌던 나를 일으켰던 주님을 보세요.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해주셨던 주님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바알을 깨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을 거듭거듭 바라보며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위기 같아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도전해 보자고요. 일어서 보라. 혹시 안 된다고 포기한 자리 있습니까? 그걸 시도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가 안 돼서 나는 기도 원래 못해. 아니, 기도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 만나주세요 하고 일어나 보면 어때요? 늘 못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넘어서게 도와주세요. 한번 다시 일어나 보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저와 여러분 통해 이 시대도 나라도 바꾸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대가 너무 돼요. 우리 비전 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 보는 담대한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결단을 올려 드리십시다.